우리가 지난 7번의 주일을 통해서 계시록의 7교회 상황을 보셨습니다. 교회마다 각각의 칭찬과 책망이 있었지만 7교회가 동일했던 것은 모두 어렵고 힘들다. 싸우는 중이고 이겨야 한다. 이 평안하고 쉬운 교회가 하나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야 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전해야 하는데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평안하다면 완벽한 교회이거나 또는 반대로 이 간판만 교회인 모임이라서 알아서 망할 거기 때문에 마귀도 안 건드리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뭐길래 참 어렵죠.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성령님 따라 사는 것, 이거는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 하면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친하지도 않고 또 친해지기도 싫고 오히려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 마음에 걸림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애정의 관계처럼 그냥 계속 함께 왔으니까 마지못해 걸쳐 있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실 분들이 계실 것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요?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할 때의 표현은 어떨 때 쓰시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여기 메디슨에 와서 오시는 것? 아니면 교회라고 할 때 이런 건물, 예배당이 생각나십니까? 이 교회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어디다가 건물 세워놓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고 묶어주셨고, 이 같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들은 짧았고 조금은 추상적이었고 은유적이었죠. 이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의 상황을 추측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교회는 성도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름을 볼 수 있는 본문을 방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마지막 장에서 이름들을 쭉 쓰고 권면하고 인사하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곳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사역에 실패한 듯이 쫓겨다니다가 떠밀려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인데, 그곳에서 역시 이 로마에서 떠밀려 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수고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고, 이후로는 그 언변이 뛰어난 설교가 이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목회자 상황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떠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며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 방해하는 공격과 이 틈을 타는 이간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행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먼저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바울이 이러한 문제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준 답장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파벌이 생긴 문제라던가 음행, 음식, 결혼, 고발, 고소 이런 생활의 문제라던가 방언이 났습니까? 예언이 났습니까? 그런 은사의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인 대답을 내놓았지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장.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기초가 되는 수많은 지침들이 고린도 전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옥 같은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름을 굳이 쓰면서 일일이 권면하면서 문안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이가 남아서 그랬을까요? 이 온 교회가 참고해야 할 이 귀한 말씀들이 괜히 이 사적인 편지로 전락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쓴 이름들이 아니겠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바로 서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1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영성이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결국 교회 문제의 해결이에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우상 음식 먹어도 괜찮아. 나는 천사의 말 방언을 해. 나는 예언을 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의 어떤 이익과 감정 다툼들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이 개개인의 신앙과 은사는 아주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을 향한 인격의 차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사람에 대한 이 열매가 이 차이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삶의 현장에서의 언행과 행실과의 이 차이가 있을 때에 그 성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이들이 모여봤자 병드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이 너와 그리스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의 향기를 맡을 사람, 너희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가 전해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향기, 사람에게 전해지는 편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십시오. 성령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고 남에게 향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깊어지는 이 내면의 신앙들이 이 곁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넓게 옆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옆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거침을 얻게 합니다. 이 중요한 마무리이죠. 먼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교회 안에 이 4대 파벌이 있었음을 고발하는데,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이 바울파가 당연히 있었겠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정통 수제자 이 베드로의 이 팬클럽도 있었겠지요. 이들을 게바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제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싶은데 사실은 제일 독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본인이 믿는 대로, 사실 목회자 제일 내먹이는 그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목회를 잘했던 이 목회자였을 것 같은데, 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우리로 따지면 원로 목사파가 있고 후임 목사파가 있고, 이런 구도인 셈인데,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공격 지점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약점이에요. 그게 겁나서 욕먹으면서까지 세습을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는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없는데,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목회자는 디모데입니다. 이 새로운 시비와 이해관계와 오해와 알력 다툼과 라인이 생길 법한 상황에 바울이 취한 자세는 겸손과 존중이지요. 바울이 편지하기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똑똑하고 은사 많고 돈이 많은 교회예요.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멸시하지 말라.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먼저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씀에 붙잡혀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한 것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면 디모데가 멸시를 받으면 말씀이 막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같은 자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또 문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 목사님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거든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를 내 형제 아볼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내가 많이 권하였는데 갈 뜻이 없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갈 거야. 바울이 이런저런 요청 무시하고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보내는 것이 되면 성도들이 보기에 역시 바울이 아볼로 견제하는 건가? 이런 오해와 파벌이 심해질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다 쓰고 있어요.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 조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담대하게, 목양, 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소심하게. 말씀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든지 돌밭에 떨어지든지 아낌없이 거침없이 뿌려야 하는 것이고 영혼을 다루는 목양은 생명을 다루듯이 소심하게 섬세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설교는 소심하고 이 목양은 무대 보일까 봐 참 걱정인데 이것이 목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하되 우리들이 싸울 것,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감하시되 이 영혼에 대해서는 혈과 육,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세심하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게 믿는 것은 굳센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이게 찬송가잖아요. 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신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세게 믿는다, 내가 그냥 의지 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센 고집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집은 굳어져서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남의 마음을 조심하지 않는 것, 남을 멸시하는 것은 없는가?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신앙의 이 첫 번째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섬세하셔야 돼요. 저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로 들릴까봐 갑자기 말씀에 소심해지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처를 받았지요. 리더와 이 성도가 서로 두려움을 주는 것, 서로 조심하지 않는 것, 서로 멸시하는 것, 우리 이것을 생각하고 세심하게 올해 표어처럼 친절하고 친밀한 사이가 됩시다. 누가 가면 큰일 나고 누구는 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리더 오면 좋겠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그가 평안히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내는데 또 올 거라는 얘기예요. 잠깐 있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 너무 좋아 그랬다가 디모데 너무 좋아,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대로 영원히 있을 듯이 비전을 가지고 또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람을 머리로 모이는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같은 직군,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취향으로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골을 만들어요. 그 골은 옆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폐쇄적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자랑하시고 주의 일만 힘쓰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이 성도의 신앙의 완성,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이 신앙은 이 목회자들을 거쳐서 또 누구에게로 갑니까? 15절을 보시면 15절 잠깐 열어주시겠어요? 15절에 이 스데바나라는 인물과 그의 집, 그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나와 있죠.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도시가 속해져 있던 이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믿은 사람, 이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바울이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라고 해요. 유일하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정입니다. 교회의 창립 멤버이고, 이 같은 원년 멤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지금 로마에서 쫓겨왔다가 그게 이제 그 추방령이 풀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쓸 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이 집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것은 곧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들이 대접받을 만하고 교회가 성장한 공로가 내게 있음을 내세울 만하나 이 집은 작정을 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이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뒷구절에 힌트가 나오지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오죽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채웠으면 바울이 부탁하기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권면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스데바나의 집을 심어두셨구나라고 느낄 때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희한하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진짜 사람이 작정이 아닌 것 같은, 뭐에 홀려서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손이, 부족한 자리가, 부족한 물질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잘 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부족하다고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잘 봐요. 나는 말하고 넘어가요. 그게 은사인 줄 착각하면 안 되죠. 다들 알고 있는 것, 부족함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이 말만 한 사람들은 마음을 답답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은사이고,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채워지는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새벽 예배, 주일 아침 기도회 한 명 나온다라고는 제가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하겠고, 두어 명 나옵니다. 부족합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찬양팀은 악기 하나로 고군분투하고 있고, 우리 성가대 베이스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부족합니다. 예배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하고 기도를 맡고 봉헌을 맡으면 참 좋을 텐데 부족합니다. 우리 영어권 청년부, 유학생 그룹, 또 유스 어디서 모일까, 뭐 할까 부족해요. 주일학교 교사 한 명이서 7, 8명 어린아이들을 상대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시원하게 모이는 것, 이 비대한 건물을 관리하는 것, 이 유지비가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하고 선교하는 일 줄어들까 봐 두렵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시면 나는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작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한 지붕 아래 모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우리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했지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높이라는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알아주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스데바나와 같은 집들, 성도를 섬김으로써 교회를 지켜온 이들, 또 누군가는 새벽에 나와서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 기도의 향을 채우는구나, 누군가는 일찍 와서 준비하고 누군가는 정리하고 늦게 갔구나, 누군가가 정성껏 점심을 준비했구나. 메뉴 투정하지 마시고 준비한 이들의 상황과 정성을 세심하게 읽으셔야죠. 알아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번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음을 알아주신다면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겠지요. 저도 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드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 알아주라. 나 얼마나 수고하는데, 나 얼마나 외로운데,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줘. 그렇게 말고 우리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남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문안입니다. 문안한다. 문안하고 다른 이들의 문안을 전하고 또 너희 서로 문안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살피는 그런 채우는 살핌,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마음으로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이 문안이에요. 이 문안을 어떻게 행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 그 비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짧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깨어라는 말은 분별하라라는 말이죠. 지난주 말씀대로면 눈에 안약을 바르고 거짓에 이간질에 미혹되지 않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라는 해석으로도 그런 해석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지하고 소개해드리는 해석은 여기 남자답게라는 말이 이제 성인 남자가 되어라라는 이 말의 직역이거든요. 이 성인 남자는 당시에 가장 성숙된 존재를 말하는 이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성숙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라라는 말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성숙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부족한 것을 채우며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지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저 지체, 저 영혼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채우십시오. 깨어 믿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서로 문안하십시오. 최고의 문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인사처럼 축복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것, 주의 사랑으로 묶어두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라라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숙하여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웃을 향한 행실이 일치하여 갈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가며 서로 문안하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일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